가지고 좁은 문의 복, 좁은 문의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전부 성탄에 대한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어느 구절 봐도 성탄절을 지켰다든지 성탄절을 지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주후 한 3세기 경에 나와서 성탄절을 다른 이교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고 해서 천주교에서 시작한 거지, 원래 교회는 성탄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고 성경에도 어떤 구절도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탄절을 부정한다 어쨌든가 아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날로 삼으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서 이건 원래 만들기를, 이게 성탄절이 옛날 12월 25일 오늘 참 내일이 동지인데 동짓날에서 동짓날이라, 동지는 뭐예요? 해가 다시 짧았다가 가장 길어지는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동짓날은 사실 설날도 본 거예요. 해가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동짓날을 했기 때문에 그날에 그래서 그날을 그냥 지킨 건데,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보다는 좁은 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성탄 지키는데 우리는 안 지킨다 그러면 그것도 좁은 문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마음대로 가는 거, 그냥 자기 옛날에 습관 따라서 모든 사람 따라가지만 우리는 이건 아는 것을 알고서 가는 것도 좁은 문에 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탄절에 좁은 문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길이 있고, 또 마태복음 먼저도 했지만 성경 말씀에서 여러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한 사도들이 한 말과 또 선지자들의 말도, 어떤 것은 사단의 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창대하게 된다는 말들 갖고 이것을 갖고서 축복의 문을 많이 썼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서 막 그냥 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한 건데, 욥의 친구들은 말 잘못했다고 해서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드리라, 그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 친구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건 축복의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친구들 말이기 때문에 그거 쓰면 안 된다고 막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까지는 할 건 없지만 성경에 넣어서는 건 욥의 친구들의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은 다음에 너희들 말 잘못했으니까 욥에한테 가서 다시 번제드리라 해갖고 욥에 가서 다시 기도해 주니까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욥의 친구들 말 여러 말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건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5, 6, 7장은 특별히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잘 지켰습니다. 오른뺨을 대치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다? 이것은 왼뺨 치는데 누구? 제자들은 가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돼.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못 지키고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하지? 이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게 다른 사람은 못 지키는 거라고. 예? 어떻게 지켜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욕하는 사람을 축복, 이것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 못 지켜. 근데 모든 사람들 지키려고 흉내를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것을 그냥 자기들 전부 간디 같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았어. 그렇다고 구원받아요? 그는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 종교를 믿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며 살았다고.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계속 한다. 이것을 타종교에서 이걸 이용해갖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똑같은 일을 해.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이북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종북 세력이 많아갖고 참 다행히 19일 날 종북 정당을 해산을 시켰잖아요. 그래도 헌재들이 살아있어갖고 생활을 시켰는데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줬는데 결국 뭐요? 이북을 이롭게 하는 당이야.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 정도는 그 당이야. 10만 명 정도. 그런데 그들도 열심히 자기를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들은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민주주의지. 만약에 이북에 있었다면 벌써 총살당해서 벌써 다 죽었을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입을 나부대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지. 이북은 자기 김정은이는 자기가 좀 튄다고 고모부도 가서 박살내는 거인데 걔들이 이북에 있었다? 완전히 다 죽었을 놈들이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산만 시켜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그들은 고마워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들을 정의를 위한다? 정의가 정말 나라를 위한 거야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타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형제가 자가 없어. 아무리 착한 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한 것만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일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간첩들도 와서 착한 일 많이 해. 돈 많이 왔다가 간첩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용서받는 거나 그건 아니라니. 착한 일 했다고 필요 없어. 그건 간첩으로서 그들에서는 신분이 중요한 거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 그때부터 해야지 그 쌓이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가 되지 않고는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핸드폰을 썼는데도 내 수입이 하나도 안 됐었잖아요. 열심히 썼어. 막 돈을 어떤 몇십만까지 냈는데 그걸 끝났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 내 수입이 될 수가 있다. 가입만 하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모든 것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은 이웃을 얘기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의 종교야. 이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형상을 입은 너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여야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정말 그 감사함 갖고서 이웃에게 할 때 그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랑, 그것을 이웃 사랑을 할 때 거기에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펼칠 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이웃에게 이거 뭐 남에게 받고자 나를 제외한 모두가 남이잖아. 가족도 전부에서 가까운 것은 이웃이고 먼 이웃이 있는 거지 전부 나를 빼는 건 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 굉장히 훌륭한 부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조금 만점짜리는 없으니까 저 부인을 조금만 고쳐주면 만점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갖고 할 때마다 당신 요거 잘못했네, 요것도 잘못했네. 계속 잘못 나오면 지적을 해줬어. 그 부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아주 훌륭한 부인인데 아주 좋은 여자인데 남편이 하잖아. 요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결국 우울증에 걸려가고 스트레스가 자기는 계속 훌륭한데 계속 남편을 지적받으니까 우울증 걸려가고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가고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됐다. 또 한 사람은 한 가정은 정말 부족한 부인을 얻었어. 정말 누가 봐도 좋잖아. 좀 덜 떨어지는데 그 남편이 계속 그래도 진짜 저인 줄 알았는데 계속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난 지금까지 계속 집에서 구박만 받아왔는데 칭찬하네 남편이. 당신 이것도 했네? 이것도 잘했네? 계속 격려하니까 이 사람이 자차로 좋아져갖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우리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상해. 우리는
사랑의 훈련소로 이삭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갖고 완벽하지 못한 날 만든 게 아니고 이상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훈련해갖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천국에 있으면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 심령 천국을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지라.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거라고 훈련하는 거.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격려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똑같은 IQ를 하나님이 그게 불가능해서 그냥 똑같은 IQ를 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부하게 줘갖고 서로가 사랑을 배우라. 가난한 부자는 가난한 사람 주면서 행복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 받으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하나 되도록 한 거지. 아니 하나님 뭐가 부족해갖고 똑같이 나눠주면 아니 하나님 똑같이 해주면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성도가 100명 있다면 아무리 못난 목사님이 할지라도 10명은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가 있다. 100명이면 10명은 아무리 시원찮은 목사님일지라도 10명은 그 목사님을 따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10명은 목사님이 싫어요. 어느 교회든지 10%는 불만이 있어. 항상 우리 목사님은 참 100점짜리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100점짜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100점은 완벽하게 천국 갈 때 그걸 갖고 완전히 성화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나 100점짜리가 있는 거지 이 사람 100점짜리 하나님 안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느냐 잘한 걸 보느냐 단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눈을 항상 이웃을 좋은 것만 보면서 항상 격려해주면 행복한 가정이고 나쁜 걸 보고 계속 지적해주다 보면 우리는 불행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그 사람들이 얼만큼 영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은혜 받을 때도 부흥의 능력 굉장하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막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막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원하지 우리가 능력 줘갖고 막 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의 이름을 섬기라고 귀신 주사를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나 너한테 능력 행하라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통로. 그 통로 지나간 통로지. 예? 전기가 오면 전기계 중간 통로지. 만약 그 연결 역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저거 코드로 해서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통로 역할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는 거고 사실은 내가 정말 깨끗한 통로로서 딱 전달하면 그게 완벽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능력받아서 그 능력받은 종들이 거의 다 말년에 가면 비참하게 되는 것은 뭐요? 하나님 능력을 자기가 갖고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로로서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능력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많은 종들은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얼굴만 껏껏 하면 딱 가서 세워놓고 부흥회를 딱 할 때 사고 소개를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딱 하고서 불 하면 그냥 쓰러진다는 10%는 아무것도 기도 한번 안 하면서 딱 소개 딱 하고서 기도 딱 하면 불 하면 그냥 쓰러져. 근데 아무리 능력이 이 사람 아무것도 참 이 사람 하면서 그러면 완벽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래서 성령 역사라는 것보다는 모든 그게 하나의 법칙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100%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90%. 10%는 완벽하게 나쁜 사람이 10%는 완벽하게 좋은 거예요. 불파가 있고 냉파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 받은 사람도 100%다 받았다는 지금까지 예수님 빼놓고는 없어요. 병자가 오면 100%다 나아갔다? 예수님은 다 고치셨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와갖고 100%다 나아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나를 통해 사는 거냐 해서 정말 우리는 좋은 편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고 정말 나쁜 것을 계속 고치려다가 우리는 스트레스만 하면서 결국 병 걸릴 수가 있어요.
정말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사실 보면 거의 다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병 걸리고 귀신 걸리는 또 거의 다 착한 사람들이 걸리지 나쁘고 악한 사람들은 귀신도 안 걸려. 그래서 그 한도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우리는 기독교인은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 사실은 스트레스가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도 다 퍼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 역사에 갖고 그걸 타야 되는데 기독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들 이것은 그렇게 병 걸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성령의 세수를 취해야 되는 흔수를 끊어야 되는 건데 성령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세수로다가 취해야만 성령의 세수를 해갖고 정말 성령으로 해야지 나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만에서 우리가 차가 있다고 해서 차가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지 휘발유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지. 차만 있다 기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냐고. 지금 먼저 신문에 났는데 한 달 난방비가 제로인 아파트가 있어. 아니 아파트에 사는데 한 달 난방비가 여기서 같이 추운데 하나도 안 나와. 왜요? 돈 아끼느라고. 그냥 줄 발발발 떨면서 아이고 내가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그냥 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가 가난한 사람 사는 동네가.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아파트 살지 않고 시골에 살면 가서 산에 가서 나무라도 갖다 뜯다가 떼면 살 거 아니야. 근데 아파트 사는데 그들은 아파트 와서 놀리기만 하면 기름이 다 나오는데 돈 아끼느라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이불만 톡톡히 하고서 그냥 자는 거야. 그런 아파트가 한 아파트 전체가 그런 데가 있어. 제로인 아파트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들은 이 아파트가 따뜻한 게 아니라 더 추운 아파트가 돼요. 왜요? 기름이 없어서 다 준비돼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눌러. 전기료 아낀다. 그런 가정이 그런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현재가 있다고. 그들은 정말 시골에서 그냥 시골에서 딸피해서 그냥 지금 우리나라 나무만 충분하니까 가서 떼고 있으면 얼마나 뜨뜻하게 살 사람인데 도시에 와서 아파트 산다고 해서 그들은 냉방에서 그냥 떨면서 겨울을 지내. 우리는 정말 교회에 온 것은 참 잘한 거지만 성령 받지 못한 교회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데 성령에 의해서 좁은 길을 가야지.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점도 못 치고 정말 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서울 같은 데는요. 근데 점집은 교인들이 다 와서 지금 비참한 도시교회가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목사님들 예언도 못하게 하니까 전부 궁금을 하고 어떻게 갈 길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이.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냐고. 교회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하는 게 맡기고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화를 못한다.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전부 1년 내 말 한마디도 안 풀어.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참 비참하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 해야지.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비참하다는 얘기.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은 기름이 있어야. 자가용처럼 아무리 중고해서 기름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아무리 교회 좋은 데 와서 성령 역사 않고 자기로 살려면 얼마나 이중구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매일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자니까 차라리 시골에서 그냥 나무 한 몇 달 하는 게 좋지. 도에 져갖고서 아낀다고서 겨울에 초가고 발발 떨면서 기름도 못 넣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왔으면 정말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정말 신나게 참 기쁘고 즐겁고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어갖고 정말
불행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웃을 남처럼 사랑하고 정말 남처럼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거니까 이 세상은 사랑의 훈련소예요. 전부. 그래서 가장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게 교회가 천국되고 그 사람들을 가서 천연왕국에서 하다가 다음에 영원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사랑을 위해서 정말 심령이 천국되면 정말 심령 천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천국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계속 격려하면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교회 천국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에서 정말 훈련시켜갖고 천년 동안 훈련해갖고 다음에 영원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심령 천국을 못 이루고 또한 가정 천국을 못 이뤘다면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별로 나을 게 없는 거야. 교회 왔는데도 사랑은 없고 하니까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것처럼 교회에서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이 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 욕을 다 먹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지금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떨어진 것은 그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 때문에 교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와갖고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놔줘야 되는데 연도만 되면 또 집사 권사 다치는 장로 그런 게 문제라니까 교회가. 그래서 지금 내가 울산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오래돼서도 구원의 저기 없으면 집사도 아무것도 안 주고 성가대도 아무것도 안 시켜. 사람이 하나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시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법 큰 교회인데 몇백 명 있는 교회인데 성가대도 안 시켜. 성가대도 없애버렸어요. 성가대도 없애고 그 대신 매일매일 속회받으면 구역마다 와서 특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는 완전 없애버리고. 왜냐면 그들이 앉아갖고서 뭐 음악성만 있다고 그래갖고 찬송한다고 해서 앉아갖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노래 자랑이나 하다가 하고 또한 그들이 와서 전도한 사람들 오면 뭐 자기도 성가대 연습한다고 만나지도 못하고 해서 그 교회는 아예 성가대를 없앴어요. 큰 교회. 없애버리고 그거 가서 차라리 매주 오늘 청년들 특송하고 매일 전부 돌아가면서 특송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교회가 정말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일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사 장로 되는 게 정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그래서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냥 간다고 하면 정말 아니에요. 예수는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노력을 해도 분명히 그게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오늘 우리 지상천국이 이루어질까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봐도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없어요. 이상은 훈련하는 것이지 이 훈련하는 데서 거의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훈련 받아갖고 정말에서 천년왕국에 가야만 정말 천국이 되는 거지. 가정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어. 가정천국. 교회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세계가 천국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지상천국 된다? 지상천국은 있을 수가 없어. 물론 천년왕국을 지상천국이라고 본다면 지상천국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 하나 성령께 역사 계시고 또한 사단이 있는 나는 지상천국으로 없다는 거죠. 훈련 기간 동안은 정말 춥고 배고프고 졸린 게 훈련병들의 생활. 우리 이 세상에 천국을 훈련하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춥고 배고프고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밖에 나가면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을 할 수가 있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으로 우리는 행복을 할 수 있고 내가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는 천국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갈 때 우리는 성복이 있는 거고 우리는 정말 넓은 문에는 성복이 없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그러는데 빌 게이츠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엄마한테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암송을 시키고 다음에 가장 암송한 것이 산상수훈 빼고라도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해서 그 사람은 그 돈이 얼마큼이냐면 500억 달러, 우리 돈은 50조 있는 돈인데 그걸 전부 지금까지 다 300억, 300조를 300억 달러를 그 전부 다 30조를 전부 다 지금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 남은 재산도 95%는 전부 교회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눠준다. 5%만 내가 자녀들에게 준다. 그러고 지금 유언하고 있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구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빌 게이츠. 왜냐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 95%를 다 나눠줘. 빌 게이츠가 가장 해서 그 사람은 그냥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